2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봐놓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에 따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물 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백향목이 꺾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뛰는 것, 광야가 흔들리는 것도,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도, 홍수를 주관하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한 인재라고 말해도 되는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든지 섭리의 일면을 깨달아 알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삶의 영역과 자연현상 가운데서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인정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모를 우습게 알면 아이들은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더욱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냥 한번 내 스스로 노력해서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사랑해집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안 보이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기도 하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우리는 주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처음 전하기가 어렵지 자꾸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허전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산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죠.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많은 아이들이 울어도 그 우는 아이들 소리 가운데 내 아이의 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른 아이보다 내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소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참 많은 소음이 있죠. 정치인들의 소음, 부정부패의 소음,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시키려는 노사의 소음, 테러의 소음 등 수많은 소음들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음을 피해 교회로 오지만 교회도 소음으로 시끄러울 때가 분명 있죠. 서로 시기하는 소음, 미워하는 소음, 남 얘기하는 소음, 불평과 불만의 소음 등 그 소음 때문에 교회를 찾았다가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윗은 물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백향목이 꺾이는 우렁찬 그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들송아지들이 뛰는 그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광야가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그 고통의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은 어떤 소음과 어떤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고집만, 내 주장만 펼치고 그것들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팎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누군가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품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죠. 은사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줘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깊이와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음성만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시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수많은 그 교회의 안팎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쌓으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마지막 주일 이 새벽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우리들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팎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소음들이 우리에게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혼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휩쓸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쌓을 때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